압살롬의 무서운 보복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누이 동생이 슬퍼하면서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고 그렇게 심각한 모습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던 압살롬은 딱 한마디 묻습니다.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지금 그 어린 소녀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이미 압살롬이 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다 짐작하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참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압살롬은 참 무서운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무서운 사람이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여동생을 이렇게 달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어린 소녀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진정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권위적으로 그렇게 진정시키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논은 너에게 그런 악한 짓을 한 암논은 서열상 첫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동생을 좀 권위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달래는 걸 보면 이게 상당히 좀 권위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권위적인 질서를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잠잠해라. 지금은 근심하지 말라.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주 어린 감성을 가지고 있는 소녀 여동생에게 그러면서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보니까 처량하게 지내니라. 처량하게 지내다 라고 하는 얘기는 폐인처럼 지냈다 그런 얘기. 눈동자에 힘도 없고 초점도 없고 그냥 얼굴에 미소가 없는 풀이 죽어있는 그러면서도 상당히 그 괴로움 속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다말은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소개했습니까? 상당히 율법에 입각해서 아주 자존심 있게 도도하게 행색이 분명하게 그렇게 지내던 그런 소녀였어요. 그런 사람이 풀이 꺾이고 폐인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는 오라비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면서 만 2년이 지나갑니다. 만 2년이 지나가요. 그 2년 동안 압살롬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압살롬이 저지른 악행을 다윗 왕이 어떻게 처리하나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도 이 얘기를 듣고는 심히 노했다 그랬어요. 심히 노했다. 여기서도 참 안타까운 게 다윗이 그렇게 심히 노했지만 암논에게 뭐 책망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본래는 이와 같은 악을 저지르면 율법적으로는 사형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에 입각해서 암논을 그렇게 처단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 70인역에는 이런 문구가 거기 삽입이 돼 있어요. 다윗 왕이 암논을 사랑한 고로. 그가 모든 아들들 가운데 첫째잖아요. 모든 아들 가운데 첫째고 장자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단서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암논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못했다. 또 하나 어떤 번역이 있느냐 하면 다윗 왕은 지금 이 암논에게 뭐라 그럴 처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우리아를 죽이고 또 밧세바를 음흉한 계획 속에서 자기 아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것은 다윗의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이다. 자식 사랑함에 대해서 무분별했고 그리고 우유부단하게 이 자식들을 어떤 면으로는 방임하며 키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다윗에게 작용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은 2년 동안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무언가 액션을 취해주기 원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마음의 울분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할 도리를 알지 못하지만 2년 동안, 여러분 2년 동안 어떤 이 복수에 대한 칼을 갈고 있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배다른 형제에 대한, 물론 앙금으로 그렇게 눌러놓고 있지만 압살롬은 이걸 실행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지금 짜고 실행하는 것을 보면 압살롬은 때를 기다린 거예요. 2년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내색하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기가 기르는 양떼를 이제 양털 깎는 날은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축제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 그러니까 그 많은 양의 털을 깎으면서 축제를 하는데 이 치밀한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먼저 왕자들을 다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을 다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가서 양털 깎는 날이니까 오셔서 함께 이 잔치를 주도해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다윗에게 요청을 해요. 근데 다윗이 많은 그 업무, 정사를 팽개치고 가서 그 양털 깎는 일에 참여할 만한 그런 입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양을 합니다. 그때 그런 걸 다 계획해 놓고 압살롬이 다윗이 사양하는 그때를 통해서 그러면 대신 암논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주도적으로 그 잔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다윗 왕을 초청했기 때문에 이 암논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의미예요. 왜? 암논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암논은 충분히 자기가 장자로서
그런 권세를 미리 땡겨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암논도 이걸 거절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근데 다윗 왕에는 2년 전에 그 사건, 그것이 이제 마음에 걸리니까 암논을 굳이 거기 보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압살롬이 그런 입장에서 얘기했겠죠. 아버지 대신으로 그러면 장자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장자 개념이나 유대의 장자 개념이나 똑같아요. 장자는 아버지 대신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압살롬이 간청을 해요.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아들들도 다 거기 간다고 하니까 이 다윗 왕이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미 압살롬은 그 잔치를 통해서 술을 마시면서 막 즐거움이 극에 달하고 뭐 좀 비틀거리고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신호를 줄 테니까 그때 암논을 쳐 죽여라 라고 그렇게 지령을 해놨어요. 이게 압살롬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고 얼마나 보복하는데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술에 흥에 겨워하며 대처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암논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노새를 타고 다 도망을 갑니다. 또 하나는 이 압살롬은 이 사건을 빌미로 결국은 다윗에게 노를 불러일으키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압살롬의 계획은 또 다른 데 있었다고 보는 게 성경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암논이 첫째고 서열상 둘째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째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바로 압살롬이에요. 그러면 이 암논을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서열상 누가 첫째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첫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암논에게 한없이 자비로웠던 그런 다윗이 우유부단한 그런 행동을 또 자기에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서열상 자기가 그런 입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그렇게 가져요. 그래서 비록 자기가 이를 저질러 놓고 다윗왕을 피해서 도망가 있지만 결국은 다윗 왕이 그 왕자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때쯤 되어서 누가 또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까? 군대 장관 요압이 또 데리고 와요. 다윗을 설득시키고 또 다윗의 마음에도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데려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상당히 치밀하게 일을 치르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보복이라는 게 사람을 참 냉혈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이런 보복을 통해서 이 권자에 대한 그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품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큰 덕목은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가슴으로부터 보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사람을 참 더 냉혈하게 만들 뿐 아니라 또 보복하는데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걸 실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하지만 더 결정적인 건 뭐예요? 왕좌를 탐한다는 거. 왕좌를 탐한다. 오늘 우리는 이 보복이라는 거,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한다는 거, 그게 얼마나 사람을 참 무서운 존재로 만드는가. 그런 조건들이 그에게 막 꽂히면서 사람을 아주 냉혈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아주 보복하는데 치밀한 존재로 만들고, 그리고 권자를 탐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게 이게 보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복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한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 얘기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이 보복하려고 들면 이런 심각한 그런 비수를 자기 가슴에, 자기 몸에 꽂아가면서 이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보복은 심각한 욕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심각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면 내가 오히려 더 폐인이 되고 내가 더 심각한 그런 상황에 빠질 거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그게 반대예요. 용서하는 게 중요해요. 용서하는 게 그리스도의 법을 시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히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나에게 이런 짓을 했어? 그런 생각이 들 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 떠올리면서 나를 마귀에게 노출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이 냉혈하게 되면 정이 없어요. 다가서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탄의 노리개 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십시오. 용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승리한 사람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용서했던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